왜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지금도 허락하시는가? 예, 부제목은 그거예요. 창세기 5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인생 마지막 고백이죠. 요셉의 인생 마지막 고백. 요셉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았고, 요셉 보면 계속 뭐요? 예, 잘려나갔어요. 잘려나가서 삶을 보면 계속 잘리고 잘리고 잘리고, 아빠와의 단절, 자유의 상실, 또 뭐예요? 억울한 누명, 그리고 기약 없는 감옥 생활.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인생이잖아요. 완전히 망한 인생. 근데 요셉의 딱 끝에 해석이 뭐냐면, 당신들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계획하셨다. 참 마지막 해석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 인간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거죠. 형들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그죠? 형들의 의도는 요셉을 제거하고 파괴하고 실패시키는 거. 근데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계셨다는 거죠.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파괴하는 거였고 제거하는 거였고 실패로 만드는 거였고, 근데 하나님은 같은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 분명히 사람은요, 사건을 만들어요. 사건을 만드는데 하나님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역사를 만드신다. 예, 우리가 보는 건 상처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린 늘 상처만 봐요. 우린 늘 상처 내기를 원하고, 우린 뭐예요? 늘 그 사람이 뭐예요? 성공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악까지도 사용하신다. 하나님 그 악을 사용하시더라고 보니까는. 성경은요, 이 악이 선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형들의 행동은 분명히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인데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악을 승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악보다 더 크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은 승인하지 않더라고. 근데 항상 악보다 뭐예요? 더 크게 일하시다라는 거지. 예. 인간의 실패와 배신조차도 뭐예요? 구원으로 바꾸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부분이 제일 놀랍더라는 거지.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 그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을 살리시잖아요. 이 통치의 구조를 보면 진짜 놀랍더라고. 묘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아주 묘하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죽여요. 근데 하나님 죽어주세요. 죽어주시는데 뭐예요? 죽음 뒤에는 뭐예요? 항상 승리로. 억울함 뒤에는 뭐예요? 항상 또 승리로. 하나님 항상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참 신기하게도 뭐예요? 나중에는 다 일어서게 하시더라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준비하시나 봤더니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지.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준비해 가시라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응?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뭐예요? 먼저 구덩이를 지나고 종의 집을 지나고 감옥을 지나야 됐잖아요. 감옥을 지나야 됐는데 왜?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요, 자리보다 뭘 준비한다고요? 사람을 준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자리 먼저 준비하지 않아요. 왜? 고난은 뭐예요? 버려짐이 아니라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 항상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그 사람을 데려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라도 그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지. 절대 그 자리에 먼저 안 갖다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 나는 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나는 왜 정말 하나님 여기서 나 요동해도 안 벗어나지죠? 네가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나는 뭐예요? 바꾸려고 해도 안 돼? 네가 아직 그릇이 안 돼서 그래. 그건 방법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악을 선으로 바꾸고 싶어도 내가 바꿔지나? 하나님이 바꿔야지. 예? 아무리 내가 분을 안 내고 싶고, 내가 아무리 짜증을 안 내고 싶고,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싶어도 안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네가 그릇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다 두는 거야. 그러면 그 거기다 두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너는 이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는요. 그게 아직 안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순종이 있는데 이게 내 귀에 들릴 때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거든 사실은. 나는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고 싶은데 야, 너 어쩌면 그렇게 못 들어. 좀 기다려봐. 그럼 들릴 거야. 이제 이 얘기하시는 거군요, 사실. 봐요. 시간이 지나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안다. 오늘 요셉처럼. 요셉이 구덩이에서 이런 고백 못했잖아요. 감옥에서도 절대 못했어요. 언제 얘기했어요? 끝에 가보니까.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저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완성 못 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완성을 못 보겠는데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셨지? 알겠지요. 그때 가면 나도 성숙하겠죠. 여러분도 성숙하겠죠.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는지 고백하겠죠. 하나님 하신 게 맞네요 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가장 큰 신학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신학이고 잘 빠지지 않는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항상 뭐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항상 뭐하냐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너무 강하다. 마귀가 너무 세다. 우리 입으로 예수님이 제일 세다 그래요.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어떤 이보다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매번 뭐요? 사단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생각을 해요. 세상이 마귀 손에 있다고? 땅의 지배자? 땅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마귀.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왜 안 그런 척하고 있지 전부 다?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한 번도 사탄을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도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랬거든요. 만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있잖아요. 역사, 국가, 고난, 심지어 뭐예요? 사단의 활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제거하지 않으시냐? 그쵸?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고 지금도 그 과정 안에서 계속 사탄의 역사를 패배하고 계시는데 굳이 제거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사탄은 있잖아요. 통치자가 아니라 제한된 존재예요. 제한된 존재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2절 보면은요. 사탄이 욥을 공격하고 싶지만 먼저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와서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죠? 잘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은요. 이 장면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영적 구조의 질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욥에게 와가지고 사단이 와서 먼저 욥을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뭐예요? 허락을 구해요. 허락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탄이란 존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탄이란 존재가 자유로운 반대 세력이 아니라 허락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이걸 잘 깨우치고 나면은요,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탄은요 절대 시작할 수 없다. 자기가 절대 시작을 결정할 수 없다. 두 번째 한계를 넘지 못한다. 세 번째 뭐예요? 결과를 통제하지 못한다. 사단은요 절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쟤네들이 장난쳐도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다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존재들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에게 귀신 조금만 귀신 영적인 공격만 받아도 덜덜덜덜 떠는 거지. 예? 아무리 걔네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 봐봐요. 목줄 누가 뒤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바로 사탄이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는 거지.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 여기 이 허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떠한 시험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여기서 이 허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통제력을 잃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릴 때 하나님 그때도 한 번도 우리가 통제력을 잃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단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가 꼭 패배자처럼 느끼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3장 11절 17절에 보면은 여인을 결박하고 있어요. 예. 근데 왜 즉시 안 고치냐고요? 거기에서 보면 있잖아요. 단순한 문제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여인을 그렇게 두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은요 다 자기를 위해 살죠. 자기만의 생각을 위해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요 사단의 권세도 쓸 때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만 제거하면요 때로는요 그 문제가요 제거하는 것은 끝날 때도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확하게 보여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두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면요 그냥 문제 해결됐네 이러고 넘어갈 때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요 그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면 뭐예요?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앞에서 뭐예요?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이 문제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살아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때 뭐합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억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동일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으면, 우리가 얼마나 목이 뻣뻣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까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조금만 제가 나아지면 하나님보다 뭐요? 제 나아진 것을 의지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하나님. 나보다도 내 나아진 형편보다도 하나님. 제가 아무리 나아지고 제가 아무리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요 이 더 할 수 있는 것에서 힘을 쓰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은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시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이기셨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삶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기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권세의 어떤 능력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분명히
사탄은 십자가를 승리라고 생각했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세상의 희망은 끝났어요. 근데 결국은 십자가는 처형장이 아니라 영적 승리장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 느끼십니까? 삶에서 내가 정말 영적 승리장에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영적 승리장에서 영적인 승리장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구나. 내가 정말 그것들을 철저하게 보고 있구나.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내 위치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벌벌벌 떨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탄을 왜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되게 되길 원하시거든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뭐예요? 성숙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왜? 자녀들은 성장해야 되거든요. 자녀들은 성장해야 어른이 돼야 그때 비로소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에게나 유업을 주지 않아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힘도 있어야 되고요,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요, 참을 수 있는 인내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성숙을 위해서 뭐 하냐고요? 바로 사단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었다고. 근데 동시에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죠.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가시를 뒀대요. 사탄의 의도는요, 무너뜨림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거룩함이었어요. 근데 육체의 가시를 두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요, 정말 짜증나고 화나고 때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결과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어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보기에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얼마큼 더 친숙하게 대하고 있고,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는 거죠. 어제도 제가 좋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뤄가는 과정,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제 머릿속에 스치는 단어는 그거였어요. 내가 왜 지금 너에게 이 약속을 주고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가만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행하고 계실 때는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약속에 대해서 감사만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 끝나는 게 아니죠. 왜요? 준비해라. 뭘 준비시킬까요? 더 큰 것을 준비해라. 또 하나는 뭐가 올까요? 야, 너 그거 만족하면 안 되지. 여기에 만족하면 뭐가 올까요? 공격도 오죠. 공격도 같이 준비해라. 싸움도 같이 준비해라.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 주시는 거지, 여기에 머무르라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머무르면 뭐가 와요? 싸움이 와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돼요. 큰 것을 가지고요. 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쓰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시는 거지, 내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허물려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신 이유는 뭡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두신 이유는 감옥에서 안주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섭리를 깨닫고 그 달란트를 써서 탈출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미련하면요, 끝까지 미련하면요, 계속 거기에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곳에서 안주를 시키면요, 계속 거기가 자기 땅인 줄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뭐예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까먹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기질들이 다 사장돼 갖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돼. 그런데 내가 너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내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애초부터 부른 목적은 뭐라고? 내가 너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목적으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는요. 왜? 나에게 안전을 줬잖아요. 안정을 줬으면 뭐예요? 나는 사람을 살릴 목적으로 계속 기도해 나가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넓혀 나가죠. 바로 그거예요. 요셉은 처음에 자기에게 준 꿈을 안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꿈을 꾼 것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을 밀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사단을 왜 쓰시냐고요? 내 눈에 가시가 있다래 갖고요. 여러분, 짜증나. 이거 뭐야? 허구한 날 이 가시 때문에 못 살겠어. 불평, 원망, 불평, 원망? 아니요. 이 가시가 왜 있는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통해서 뭐야? 하나님을 또 한 번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왜? 내가 가시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가시가 없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었나요? 삼층천을 경험하지 못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의 말씀의 권세가 없었나요? 아니요. 귀신도 내쫓았고 다 있어요.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내쫓고 그의 말씀으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제자도 세우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눈에 가시는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들을 계속 의지하라고.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쓰시는지, 왜 나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 썩어 빠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보게 하는지 그걸 알아야죠. 예? 그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가장 깊은 전쟁이죠. 가장 깊은 전쟁. 사단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죠.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보다 자기가 주는 또 다른 방법들, 이성들, 또 다른 자기가 주는 권력들, 이것도 사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죠. 우리가 아는 건 그리스도를 더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거. 그 순간 사단이 완전히 패배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패배합니다.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요, 내가 택한 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 사단은요 모든 힘을 잃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의 방향을 바로잡을 때 사단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40일 금식하라고 광야에 나갔을 때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광야에 끝나고 나서 40일 공생애를 시작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게 40일 공생애를 시작하는 기간이었나요? 삶의 방향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네. 사단이 거기서 얘기한 게 뭡니까? 야, 너 위해서 능력 한번 써봐. 떡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 너 위해서 능력 한번 써볼래? 그 다음에 뭡니까? 야, 너 세상이 너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세상에 한번 알려봐. 그 다음에 뭡니까? 야, 너 십자가 없이 너 세상에 십자가의 공로 없이 네가 세상의 임금이 한번 내봐. 이 세 가지 한번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싫어.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거야. 거기서 완전히 방향이 바뀐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험이었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서 사단이 꼼짝말한 거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방향을 줬는지 아는 순간부터 사단이 여러분에게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사단들이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방향은 하나예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때부터 사단은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패배하는 거예요. 예? 결국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 승리를 살아가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제가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된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났다고. 결정났습니다. 예? 지금 교회를 통해서 진행 중이고요. 재림 때 완성되겠죠. 하지만 이미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게끔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죠. 사단은 제한된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죠. 십자가는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죠.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조차도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성도의 기쁨이 사탄의 최종적인 패배가 되죠. 사탄의 패배는 이미 시작됐고 이제 완성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하고 계시고 내비두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고난의 주인도 아니고요, 환경의 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각자의 길을 가시더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앞으로 더 성숙해질 거예요. 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더 담대하게 지금 이 길을 가셔도, 지금 현재 이 길을 가셔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실 거고, 앞으로 여러분의 길은 더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거라는 걸 믿고 나가세요. 지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실 거라고 믿고 마음껏 선포하시길 바랍니다.